저희가 다음 세대를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봅시다라는 뜻에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음 세대 사행시를 한번 릴레이로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그 한자 한자로 사행시를 한번 적어보시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또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다가 다음 세대 사행시를 여러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 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음매기사로 기세당당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을 꿈꾸어 봅니다. 대사, 곧 그리스도의 대사,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예, 요렇게 여기까지만요. 예, 다음 세대 이렇게 사행시로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를 사용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힘도 모아주시고 또 함께 또 격려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음 세대의 롤 모델로서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음 세대의 한 모델을 세우는 것, 사실 롤 모델을 세우는 것은 교육학에 있어서 아주 이미 익숙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은 교육학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개발이나 경영학에서도 롤 모델을 만들어서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어떤 그 위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령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는 것이나 또 청장년들이 요즘 유행하는 평전과 같은 책들을 읽는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귀중한 교훈과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또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고 4차 혁명이다 이런 말까지 쓰면서 그래서 그런지 가령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세바시 같은, 또 외국에서는 TED라고 하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 또 이러한 강연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위인전은 아닙니다. 위인전으로 의도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와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지혜와 힘을 또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는데 큰 유익을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유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대략 주전 620년 정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헤아리기 어려운 참 오래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불과 한 15살쯤 가령 말하자면 10대가 되었을 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큰 제국 바벨론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민 세대가 되고 또 그 이민을 가보면은 언제 왔느냐에 따라서 2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1.5세, 심지어 1.1세, 2세, 1.8세, 9세 이렇게까지도 세분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이민자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면모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은 1장 15절에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겪는데, 아무튼 거기서 10일 동안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기름진
그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빛났다. 피부도 하얗고 또 요즘 말하면 꽃보다 남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과 같은 그런 용모를 갖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실력으로 보면은 다니엘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그 왕족과 귀족 가운데 뛰어난 그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제국에 로열 아카데미를 세워서, 말하자면 왕립 학교를 세워서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유능한 그 자녀들을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면 자신의 그 수하에 두고서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그야말로 그 왕립학교 가운데서도 수석으로 졸업한,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2장에 가시면은 이 다니엘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큰 입지를 세운 성공한 인물로 보입니다. 이민 1.5세인데 사실 이민자가 그 이민한 나라에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사실 우리 이민 자녀들의 큰 과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주류 사회에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그 함께 졸업했던 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하고 그 지혜가 10배나 더해서 이 사람이 그 바벨론 제국의 여러 도시를 관할하는 일종의 정치가가 됩니다. 뭐 수석 참모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여러 제국을 거쳐서 요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라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데 유독 이 다니엘만큼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요직에 있었던 그런 뛰어난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부패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직업 윤리에 있어서도 참 흠이 없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각기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총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른 2사람이 다니엘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함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허물을 찾는데,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2사람의 총리가 다니엘을 털어봤는데 먼지 하나 없는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은 여러모로 볼 때 정말 이민의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그러한 입지전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일종의 다니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여러 어려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단 이 다니엘을 롤 모델로 삼을 때는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주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에만 갈채를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이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 그 이상의 성경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할 핵심,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식해야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업적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관된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점에서 다음 세대의 롤 모델로서 다니엘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다니엘은 세상의 여느 다른 사람과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그 방점은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었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목적의식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의식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대략 한 15세쯤 되었을 때, 말하자면 우리 중2,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그 중2쯤 되었을 때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그 목적의식을 선명하게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럽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럼 이런 식이라는 건 어떤 식인가? 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은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각 지역에서 포로로 삼은 유능한 사람들을 자신의 왕립 학교에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식은 자신이 지정해 준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겁니다.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 또 왕이 정해준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특권과 지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길을 자신은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중매체와 상업 광고들은 우리에게 4P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 4P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어의 P자로 다 시작되는 것인데 파워, 권력이죠. 또 프레스티지, 명예, 그리고 플레저, 쾌락, 그리고 프로퍼티, 재산입니다. 권력과 또 명예와 또 재산과 또 쾌락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사실 누구나 다 이것이 있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쾌락과 또 명예와 또 권력과 또 돈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다니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따르고 있는, 그래서 세상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길,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인데, 왜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의식이라고 정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아 보이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 금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통념과,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자신은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시험하고 걸고 넘어지는 테스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10절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너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 목숨이 달아난다. 그러면 너도 위험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죠.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는가? 10일 동안 물과 채식만 합니다. 왕의 기름진 음식과 그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오직 채식만 하면서,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채식만 먹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왕의 그 진미를 먹었는데 10일 후에 누가 더 기름지고 윤택한가 테스트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이런 테스트가 있기 마련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그것과 연루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입고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 때문에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 테스트를 10일 동안 한 후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당연히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입니다. 명예가 최고이고 성공해야 한다 그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잠시 접어두거나 미루어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성공하면 나중에 드려야 한다 그럽니다. 헌신도 성공하면 여유 있을 때 하라 그럽니다. 헌금도 돈 많이 벌어서 여유 있을 때 하라 그러죠. 일단 성공해야지 하나님도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체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 테스트와 위험과 손해와 모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달랐는가? 다니엘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목,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각, 그것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2장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어느 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은 직감적으로 그 꿈이 심각한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꿈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꿈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 꿈을 무시했다가는 혹 큰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근심은 점점 더 커졌죠. 왕은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 안에 용하다는 모든 지혜자, 점술가, 또 주술가,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불려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왕에게 먼저 묻습니다. 왕의 꿈을 들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정작 자신이 꾼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꾼 꿈도 말해주고 그 꿈도 해석해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지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고 해석은 한다 하더라도 꿈을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데, 아니 자신도 모르는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왕이니까,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왕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까지 많은 제국에 많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는데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은근히 비난을 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죠. 그래서 그 모든 불러 모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는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위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그 환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선 다니엘이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왕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이 다니엘이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무엇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7절 또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예,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신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9절이 그 결과예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 준비를 무엇으로 시키시냐면 기도로 시켜 가시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법이 다름 아닌 기도였던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문제 해결자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명심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때 힘써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평생지기를 찾도록 돕는 겁니다. 어떤 평생지기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지금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주께 구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친구들이 평생지기로 함께 중보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마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나이아가라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해요. 왜요? 나이아가라. 거기 가면 나이가 자꾸 가니까 좋아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아가라를 가려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갖고 차에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발하고 결단을 하고 딱 출발했는데 차가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일까요? 시동을 안 켰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시동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 목적의식이 선명하여도 우리는 출발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목적한 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우리의 그 비전 선언문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계속해서 그 목적한 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가속 페달이 바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일생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6장에 가면은 이 다니엘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아마 그때는 다니엘이 한 80세 정도 됐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대, 20대 아주 젊은, 새파랗게 젊을 때 이야기인데, 6장쯤 가면은 그가 노년의 삶에 이르렀을 때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어떤 위기인가? 페르시아의 이 다니엘이 수상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2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드는데 왕에게 종용을 해서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하거나 또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이런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사실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실각시키려는, 그 자리에서 내보내려는 일종의 음모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나를 지금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구나. 그런데 6장에 가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다니엘은 평생 걸쳐서 그의 일생의 일관된 모습을 이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자신의 삶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그 문제들과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초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다니엘이 만일 우리와 다른 면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 목적의식을 갖고 그의 일생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매일이 그랬고요, 매년이 그랬고, 10대에도 그랬고, 20대에도 그랬고, 80대에 이르러서도 이 다니엘은 꾸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간 것이죠. 신앙생활은 단 한 번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목적의식을 정한 것으로 다다르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끈기와 지속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꾸준함의 사람, 그 중심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동을 걸어야 되고 기도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꾸준히 끈기 있게, 그러면 전진해 갈 겁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성취, 성공, 그 결과에 여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의식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동역하고 또 그렇게 함께 힘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